저는 안경을 오래 썼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안경은 써야지 잘 보이죠. 안경을 가까이 둔다고 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 벗으니 좀 부담스럽죠. 안경을 써야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생의 안경입니다. 성경은 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이 5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경험이라는 안경,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안경, 내 기준이라는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만물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해석할 줄 알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성경을 오늘 옆에 두지 마시고 영적인 눈에 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아멘. 네. 찔리죠?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안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찔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천천히 양육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고생과 관련된 그런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명이라는 단어는 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소명이라는 단어의 출발점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소명의 출발점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고, 소명 그거 고생길이지, 좁은 문이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명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막 번성하죠. 그런데 이제 이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2종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이게 참 이렇게 나눠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2종류로 사람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들과 딸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왕족이다. 왜냐,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을 왕족이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오늘 저는 3번째 해석을 채택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네피림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네피림이라는 족속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거인족입니다. 우리 김도한 조은사님도 난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족속이 네피림 족속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종류별로 나눌 때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사람, 자연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 거예요. 이게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보면서 느낀 거하고 똑같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각적 존재이기 때문에 보는 것에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자빠지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고 또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존재의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지 참 구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때 잠시 나눴지만 이 초대 교회 때는 검투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검투 경기는 문화였거든요. 죽여라! 그럼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랬거든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검투 경기는 무엇일까요? 폭력적인 영화라든지 음란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에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삐뚤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맞죠? 후회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100% 만족합니다. 이 놀라운 결혼을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니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봤나 다른 걸 어떻게 아노? 저는 첫 결혼이자 마지막 결혼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안 봐도 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꼭 결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내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겉모습 보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성장과 성숙을 꿈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요청했고, 그리고 그들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만나서 아름다움에 취해서 만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득했을 때 그 뒤에 사람들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어나는 지구에서의 인간의 번성은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변질시키고 악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절대 은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야,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난 기도 안 해도 돼. 왜? 하나님 다 하시니까. 많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변질시킵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이 번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는 순간 온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 번성의 결과가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온 지구적으로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성도 우리의 가정을 훼손시키고
우리가 가진 재성도 이 사회를 훼손시키고 우리가 가진 재성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죄성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훼손시키고 더럽게 하고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도록 만들 수 있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결과로 공의와 정의와 거룩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말씀과 병행해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들의 일상은 죄로 가득한 거예요. 먹는 것도 죄가 드러나고요. 마시는 것도 죄가 드러나고요. 시집가는 것도 죄가 드러나고요. 장가가는 것도 죄가 들어가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를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심판입니까?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상황에서 8절 말씀에서는 반전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8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 같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전이죠. 여러분, 이 반전의 접속사는 뭐냐면 희망의 접속사입니다. 희망을 선포하는 접속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선포하는 접속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접속사를 8절에 보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란 뭐냐? 희망의 접속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이야기하게 하는 접속사를 가지게 합니다. 시대가 가장 악할 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망 진단을 내린 시대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러나 라는 희망을 선포하는 접속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 예, 잠시만요. 어디까지 했죠?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죄송하지만 그러나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나의 은혜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으로 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홍해로 인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여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주님이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흩어지고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의 은혜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끝난 것 같아. 그러나 내 삶은 이제 절망적. 그러나 모든 것에 그러나를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끝났어.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인생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반응해야 되는 소명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돌봄과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상을 살지만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노아가 발견하였더라. 이게 원문의 원래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누구를 향한 은혜? 노아를 향한 은혜를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원문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기억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있겠죠. 소명은 무섭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또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세례 요한처럼 그냥 낙타 털옷 입고 그냥 메뚜기 우고우고 삼키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소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웰커밍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전혀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종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그러나라는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절망적이었거든요.
주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이 진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런데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이종화가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내 성품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내 자연적인 성향은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 교회까지 앉아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 모습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내 성향상 반드시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나에게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이번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는데 어려운데 하나님 저도 그러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접속사의 은혜를 하나님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저희 아내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보면 앞쪽에 보면 다 우울하거든요. 뭐 육아가 힘들고 막 직장 어렵고 막 너무 미칠 것 같다, 막 포기하고 절망적이.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뭐 이러면서 글을 마무리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희망이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